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굿뉴스, 이 말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소식 혹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될 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통치했던 나라들을 다 접수해가지고 이제 모든 행정구역을 이제 바꾸게 되죠. 개편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는 더 나라를,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00만 군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간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그리스의 민족에게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그리스의 민족에게 쳐들어갔을 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게임이 안 돼요. 온 나라를 다 접수해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의 민족이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 남자들이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전쟁에 나가자. 어차피 그들에게 져도 죽고 그리고 싸우다 죽어도 죽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가자 하고 그리스의 모든 남자들이 정말 일사각오로 가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숨고 어떤 사람들은 들판에 가서 숨고 그렇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판국에 놓여 있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한 달이 지나 아무 소식도 전해주는 사람 없고 정말 캄캄한 그러한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저 전쟁하는 쪽에서 한 군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군사가 달려와서 그리스의 이 민족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았더니 한 군인이 말이죠. 아덴까지 막 달려오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군인이 달려오는.
그 군인이 달려오면서 기진맥진하면서 하여튼 달려왔는데 그가 달려온 거리가 42km가 넘었어요. 42km를 달려온 거예요, 이 군인이. 왜 그렇게 달려왔느냐? 우리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 가지고 그 아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군인의 이름이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이 군인이 100% 전쟁에서 질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상상하지 못하게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패배할 줄 알았던 이 병사가 이 소식만큼은 빨리 우리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출발한 곳이 마라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정말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데 그 소식을 들고 한 병사가 42km를 달려와서 그 한마디 전하고 죽는 그 모습,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쳐댔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경기의 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유앙겔리온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굿니우스다. 하나님이 주신 굿니우스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 일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미래는 지금 죽음이 내게로 닥쳐오고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지만 사실은 그 다음 순서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히고 그리고 끝나는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땅에 묻혔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정한 이치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고 그 다음에는 뭐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 심판에 대한 판결문까지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판결문인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죄를 심판받고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물이 모여 있으면 연못이지만 불만 모여 있는 곳은 불못이죠. 용광로와 같은 곳은 불못이죠. 누구든지 죄가 드러나면 이러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죄의 삭스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느냐?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의 삭스로 죽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인 거죠. 이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육체가 분리돼서 땅으로 묻혀도 여러분의 의식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가르쳐 주죠. 죽음 너머의 사건을 아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지옥과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죽음 그 다음의 일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 간다. 하나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낙원은 천국과 거의 같은 곳이에요. 음부는 지옥과 거의 같은 곳이에요. 영원한 지옥은 그러면 언제 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신령한 몸,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죠. 문을 다 잠그고 있어도 그 안에 그냥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엠마오의 그 거리에 계시는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체, 그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되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성경 말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부활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존재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음을 이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미 죽음을 이겨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행복한 남은 삶을 살며, 죽음이 왔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며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신자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저주를 이제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유앙겔리오,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99%가 아니라 100%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뻔히 지옥 가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장 나쁜, 질이 안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가 다 어려운 코스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값을 통째로 다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누구든지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로마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쓸 때 말이죠, 로마에는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를 믿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해요. 마치 지금 북한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살벌한 세계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복음의 내용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받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있음에도 예수님 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면 구원받고, 병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 부르면 어떤 죄를 졌어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는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코스가 어려운 코스가 아니란 말이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을 얻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이 전파자가 되고, 그리고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들지,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여라고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 너무너무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을 10분만 보여주면 하나님께 다 와요. 천국 1분만 보여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옥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천국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전파하는 자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할 때에 그때사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데 지옥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천국에 가고 내가 선택해서 지옥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죄를 졌으니까 지옥을 가야 된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말해줬어요. 이 땅에서 다 결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선택이 중요하다. 가끔 우리 그런 말이 선택이 잠시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고. 맞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영원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라지는 거지요. 하나님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 않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네가 선택하면 너는 천국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양심대로 심판을 받겠다 하면 받아라.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너는 지옥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나는 안 믿겠다 고집부리면 그 사람은 그의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죄가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100% 지옥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00% 지옥 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족, 내 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나쁜 크리스찬인 거죠.
친구입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뻔히 지옥 가는데 가장 나쁜 사람이죠.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가장 악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수없이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가책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찾아 나섰는지 99마리가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너 진짜 천국이 있고 너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믿냐? 너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를 원망할 겁니다. 너 그때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주지. 너 그때 좀 더 나에게 강하게 말해 주지. 내가 여기에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냐? 그들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그것을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죽고 난 다음에 만난 하나님은 냉철하고 냉정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파수꾼으로, 워치맨,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야 돼.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에 대한 사명 이야기가 나와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걸 알고 나팔을 불어요. 준비하라, 경비하라, 경계하라, 나팔을 불어요. 그때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경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그들의 칼에 맞아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적들이 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위험하다고 소리치더라. 그러한 파수꾼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모든 생명이 앗아가게 되면, 적들로부터 앗아가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생명은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지를 받아서 읽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살아나게 되죠.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조건도 다 갖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대회를 우리는 했습니다. 많은 전도대회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저도 전도대회를 선포해놓고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할 만한 일이 많았지만 다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만큼 역사하셔서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경품권에 대한 예산은 청소기 2개 산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셨어요. 하늘의 곳간에 쌓을 만한 그러한 그 보물을 쌓기 위해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치러진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가 돈 많이 들여서 전도대회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적지?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팔 부는 자를 좋아하셔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기 2개밖에 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그리고 마음을 먹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초청하고 권면하고 공들였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상급을 정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면서 권면했는데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던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돼. 예배만 드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가면 100% 지옥인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해서 함께 죽음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막아 주십니다. 정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